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여러분하고 너무 놀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아서 같이 못 놀아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경책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셈법 지킴이 찬양 저번 주에 배웠죠?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나는 기뻐 노래해 나는 신나 춤을 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죄를 빼주셨어 하나님 주신 마음 예수님을 알리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겠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믿음 더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이 내 맘에 자라나네 주 능력을 곱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매일의 나의 생활 예수님께 드려 승리하겠어 우리 셈법 찬양 잘 불렀나요?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준비 됐죠? 손 모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들이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빨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초등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다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결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초등부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때 쉽고 정확하고 명쾌하고 또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자리를 뜨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셈법 이제 더하기를 배울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책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아직 찾지 못한 친구는 앞에 영상 우리 나오죠?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아멘.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는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믿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셈법 중 지난주에는 빼기를 배웠는데 무엇을 빼야 한다고 배웠나요? 우리 죄를 빼야 한다고 배웠죠? 우리에게서 죄를 빼기 위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은 모두 빼기를 했나요? 네, 아주 잘했어요. 만일 빼기를 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빼기를 하세요. 욕심, 거짓말, 싸우는 것은 모두 죄예요. 이러한 죄가 있으면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빼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더하기를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에서 더하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외울 말씀 들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지난과에서는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죄를 없애주시고 하늘나라에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찬이도 그랬어요. 형찬이 생일에 아빠는 형찬이에게 약속한 대로 자전거 한 대를 선물로 사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형찬이는 아빠가 정말로 자전거를 주시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며 나를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시고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하시겠지. 하지만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믿을 수가 없어. 다시 아빠가 뺏어갈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 믿음이 없어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저녁에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사람들에게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때 문설주와 임방은 문틀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유월절을 기뻐하고 축하해야겠지만 그 유월절에 죽은 양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니 예수님으로서는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식사 중에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유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물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에 걱정이 되었나 봐요. 도마는 한때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려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는데도 도마는 어려웠나 봐요. 의심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거짓말하는 거, 싸우는 거, 욕하는 거, 나쁜 생각하는 거, 친구를 따돌리는 거,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것 등 우리가 모두 잘 짓고 있지요. 죽음의 벌을 받게 되는데도 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나요? 맞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불안해해요. 도마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저녁 식사 후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하기를 잘할 수 있게 하시려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와 대제사장의 신하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셨어요. 우리가 일과에서 이미 배운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스스로 죄를 덮어 쓰셨어요. 그런데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이었어요.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로마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도 지금 무덤이 비어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감싸던 세마포 수유도 잘 개어져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 사실을 전하자 모두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기대하거나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놀랍게도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군사들을 보내 감시하게 했는데도 말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기를 잘했더라면 불안하지도 걱정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자 더욱 불안해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고 부활한 것처럼 소문낸 후 제자들이 무덤에 몰려오며 붙잡아 죽이려고 꾸민 게 아닐까 의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꾸몄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군인들이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게 했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오셨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 자고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때 도마라는 제자는 그 방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자 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 도마는 제자들이 유령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사실을 믿지 않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믿지 않으니까 불안해하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다하지 못한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오늘 외운 말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수나미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린 후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나가셨다고 걱정했어요. 여러분 중 그런 걱정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에 믿음을 더하기를 하며 걱정할 것도 없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한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이런 약속들에
믿음을 다하면 그 약속들은 꼭 이루어지고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고 싶지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며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더해서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도마도 약속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더하지 못했던 도마가 불안해하고 기뻐하지 않는 나날을 보내며 8일이 지난 어느 날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는데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도 도마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려 했어요. 예수님은 도마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란 말 속에는 여러분과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늘도 바다도 기린도 코끼리도 꽃도 나무도 새도 물고기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게 될 아름다운 하늘나라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지만 죄인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도마도 사랑하신 거예요. 이때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에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마를 사랑하셔서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더하게 했을까요?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지요? 예,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더하기 잘함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 후로 제자들에게 11번 보이신 후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죄를 빼고 우리 하나님의 믿는 더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더하기를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셈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빼기로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드리고 주님 더하기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해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광고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지냈죠? 자, 우리 지금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전부 다 선생님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인증샷이나 카톡이나 이렇게 아니면 전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연락 좀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자,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